지난 주일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부활의 소식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병마와 싸우는 분, 깨어진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 분, 현실이 우리 앞에 그대로 존재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항암 치료를 한 250번 정도 하시고, 지금도 제가 기침하면 이 경희대 한의원에서 만든, 한방병원에서 만든 사탕이라고 드시라고 저를 걱정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고난을 종합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업 잘 나가던 분이 쫄딱 망해 보십시오. 살고 싶을까요? 어떤 집은 너무 망해가지고 온 가족이 찢어져서 아버지는 이 집에 얹혀 살고 애들은 저 집에 얹혀 살고 그 정도로 힘든 경험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 몹쓸 병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편인 줄 알았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욕을 하면서 저주해요.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죽고 싶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여러 고난이 있지만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하는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 중에 기쁨이 있을까요? 욥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요즘으로 말하면 자살하고 싶은 결심을 가진 사람처럼 얘기를 하지만, 자기 인생을 끝내는 것을 자기 손해가 아닌 하나님, 생사하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철저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표면적으로는 죽음을 구하는 비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처절하고도 철저한 신앙적인 항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내 생명을 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기뻐한다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이 9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욥은 자기 생명의 시작뿐만 아니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죽여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이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병들어 죽게 된 내 인생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실수나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 속에 내 죽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 되겠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여,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욥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면 지금도 왕왕 들려오는 인천대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그 이면의 말씀은 하나님, 나의 죄를 죽여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 고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젊든지 연세 드셨든지 간에 이쯤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죽겠다고 할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비탄까지도 견뎌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께 내 모습 이대로를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명소리를 불신앙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고통의 한계를 넘었을 때 우리는 내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항복의 손을 들어 올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울숲 성도 여러분, 욥이 죽기를 구한 것은 소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지막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 내가 찍지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찍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사명 감당, 죽으면 천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이 고통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할지라도. 조건 없는 기쁨이죠. 여러분, 욥의 기쁨은 때문에 기쁨이 아닙니다. 재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가 아니고, 그러할지라도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내 몸이 병들고 아내가 욕하고 친구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세상의 기쁨은 조건부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야, 사업이 잘 되어야, 자녀가 잘 되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요. 그러나 욥은 지금 그칠 줄 모르는 현재 진행형의 고난 앞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세상의 현실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욥이 붙잡인 마지막 보루는 무엇이냐? 자신의 영적 무결성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사업이 쫄딱 망해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다 죽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이 병들어도 친구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10절 거룩하신 말씀, 구별된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소설책에 나오는 글자와 똑같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평상시에 읽으면 지식에 불과하지만 고난 가운데 읽으면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날 위해 기도해주고 웃어주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늘하게 목숨이 호흡이 끊어지시면, 생명이 끊어지시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싸늘하게 변해 있는. 살았다는 게 뭔가? 죽었다는 게 뭔가? 들이쉬고 내쉬지 않으면 죽은 거요.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 죽은 건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든, 억만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의 뭐요? 상속자.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상속물들을 뒤로하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25살 나이에 선교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수막염으로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성경책 밑에 이런 글귀를 써놓았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김없이, 시작.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여러분, 남김없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남김없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밥 잡수실 때 절대로 한 톨이라도 남기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드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부어가지고 그 한 톨을 숭늉 만들어가지고 쌀이라고 하는 그 쌀이 우리 입에 오기까지 쌀 밑자 보면 88번의 과정이 거쳐지게 된다 그러잖아요. 남김없이. 제가 그걸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남김없어요. 시시하게 그냥 어설프게 95%도 안 돼요. 100%. 두 번째는 뭐라고요? 후퇴 없이. 우리는 전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쫓아온다. 어디로 가다가 죽어야 돼요? 네, 앞으로. 바다가 육지처럼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후회 없다. 후회 없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여한 권사님께 여한이 없다. 25살의 억만장자의 상속자가 선교사로 나가서 성경책 밑에 마지막 죽으면서 기록했던 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평안할 때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지식에 불과하지만 고난 당할 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우리 귀에 세상 소리를 다 차단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확성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육체는 진물로 터져가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기에 기쁩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훈련과 고난과 시련을 주는 겁니까? 사탄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 사업 잘 되고 자식 많고 건강하고 좋은 아내 있고 친구들 좋은 친구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지금 뭐 기뻐하는 척하지, 그에게 시험을 줘보십시오. 그가 기뻐하는지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결국 욥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욥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러할지라도 말씀을 최후 보루로 삼고 기뻐하는 그였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베나드하는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건강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빼앗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건강을 잃는 거죠. 삼시세 때 또 드실 거 드시고 그랬는데 계속 그냥 탄산음료 마시고 막 그러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고난이, 고통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의 장소는 없지만 말씀 안에서 보면, 오늘 보면 고통 가운데 기쁨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사실인 거예요. 한 번씩 나와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전부 울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견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은 오직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다 그럽니다. 11절 이하에 보세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지금까지 기다려봤는데 앞으로 더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만 보내는 거다. 내 마지막이 어떠하게 있기에 그저 참겠느냐? 사업 망하고 자녀들 다 죽고 내 참아봤는데 더 참으면 뻔하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돌은커녕 푸석푸석 부서지는 흙에 불과하다. 나의 살이 어째 노쇠겠느냐? 다 허물어졌다.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돌도 아니고 노쇠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흔히 어려움이 닥칠 때 야, 강해져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욥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내 육체는 녹슬고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견딜 힘 1%도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대로 내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수많은 긍정을 강조하면서, 긍정의 힘을 강조하면서 네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라, 너는 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은 너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기다릴 때 자국 겁이 나서 자꾸 밟으면 더 쑥쑥 늪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하는 사람도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같이 죽게 생겼어요.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오히려 구조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살아있고 경제력이 살아있고 자녀들이 든든하고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는 막 자기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막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했고 뭐 지금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를 의자를 생각해 보세요. 양양자 밑에 나자다. 중국의 상형 문자 정말 대단합니다. 배선자를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나게 합니다. 양자 밑에 나자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옳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부활주의를 보내고 첫 주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무덤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은요,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이 존재해야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군대 생활할 때 일본말로 빠따 많이 맞으셨잖아요. 저도 뒤돌아보면 장교로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 소대원들 많이 두드려 팼던 거 정말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촛대빛 까고 워카발로 배 차고, 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요. 우리 소대원들이 부산 경남 병력인데 제가 요즘 부산 경남 쪽으로 가면 항상 몸조심을 하고요. 얼마나 선배들이 두들겨 팼습니까? 남자들 오죽하면 남자들 군대 가는 것을 여자들의 상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복하고 살하고 두들겨 맞아 터져서 피로 엉켜가지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군대 생활을 하고 나왔기에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이 마주하는 무능함,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그 무능함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덤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부활로, 승천으로, 그 다음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뭘 예배한다고 주일날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은데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이라 성경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이 아니고 놋새가 아니기에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내 기력은 돌도 아니고 내 살은 놋새도 아닌데 더 이상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란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욥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죽게 되었어요, 정직하게 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절망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절망은 내가 문제를 바라볼 때, 절망은 내가 고난만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 소망은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신앙이 늘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펑펑 울어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순절 이후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었는지, 저녁마다 울 수 있는 7시 반 기쁨의 기도회가 생겨요. 수요일 또 목요일에 통통, 금요일에 심야기도, 토요일에 리더 양육 성경 공부, 교회가 대신방 등등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아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해서 반응하고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십시오. 비명을 지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고난에 매몰됩니다. 오늘 욥이 얘기하잖아요. 비명 지르면서 하나님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면요, 집에 가면 개역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판도 있고 성경책이 5권 6권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성경책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수술장에 혼자 누워있는데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사고가 나는 순간에 성경책 없는 거예요. 차 안에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펼쳐들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외우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근육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한 절도 못 외우겠다, 그럼 노래 한번 불러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앞에 건 잊어버려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없는 서울숲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주님 안 계시는 내 자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가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고난 이후에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고모님이 아기 낳는다고 친정에 왔습니다. 내가 마침 고향에 갔습니다. 아기 낳는데 뭘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쑥쑥 잘도 놓더만 온 벼룩박을 다 손가락으로 꼬집으면서 죽는다고 돌아다니면서 방을 돌아다니면서 아기를 놓던 소리를 들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 금요일 캄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나 부활의 아침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고난은 풀무불,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너무 가난해도 문제. 너무 많이 가난하면은 뭘 많이 배워요?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힘들면 뭐래요? A, C. 영어를 잘해. I, C, A, C. 여러분,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성산에 오른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눈이 불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눈에 각막과 망막이 있는데 이상이 생기면 2개로 보이고 걷지도 못하고 안 보이고
그럼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어요? 마음만 감사해요. 평범한 게 감사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왜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사업, 직장, 가정, 고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숨기지 말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순장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100% 옳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여러분, 전쟁터 얘기해 볼까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이란의 방공망을 어느 정도 다 부셨다 생각했는데 로켓포에 폭격기, 전투기가 맞아가지고 추락되는데 낙하산을 타고 조종사와 또 뒤에 앉아서 폭격하던 사람이 탈출했는데 조종사는 금방 구출됐지만은 그 적군의 영토에서 포를 다루던 사람은 2000m 해발되는 그 산맥 속에 숨어 36시간 만에 구출되는 이야기를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오직 권총 한 자리를 차고 그러면서 그를 구출해낸 CIA까지 다 동원돼서 150대가 넘는 전투기가 동원돼서 그를 구출했는데 얼마나 무기 또는 모든 것이 발달했는지 심장 소리 뛰는 소리만 들리면 수십 킬로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었어. 근데 그가 탈출해서 숨어 있으면서 최초로 보낸 대사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죠. 뭐라고 보냈다고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탈출했다고 살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지 잘 모르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굶어 죽어요.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해변가 북쪽으로 동쪽으로 전부 큰 산맥이 되어 있어서 보병이 침투할 수 없는 천연 요새의 지역이에요. 그런데다가 중간에는요 큰 사막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른 것 차치하고 미국이 잘했다, 이란이 잘했다 그런 것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살아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람처럼 힘있게 살아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환경의 기쁨이에요. 일이 잘 풀려서 기쁘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기쁨은 관계의 기쁨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제 몸은 아프고 상황은 막막합니다. 주님 말씀 부인하지 않으며 여전히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후 첫째 주일로 우리는 욥의 절규 속에서 피어난 역설적인 기쁨을 봅니다. 저는 헬스를 하고 만보를 걸어서 살이 노셉니다, 기력이 돌입니다가 아니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임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지날 때 어떤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관계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각종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각종 수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